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저보고 강사 소개를 해주시라고 그랬더니 그 소개가 저를 소개하신 거였습니다.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요새 오늘 또 종교개혁 주일인데 혹시 아침에 그 얘기 한번 안 하나 생각하신 분 계실지 몰라요. 우리 명성교회 교회 세습 문제 때문에 한국 교회가 좀 시끄럽습니다.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가 좀 시끄럽고 장로교 통합 측에서 다시 재판을 한다고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우리가 그쪽 교회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옳다 그르다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 오늘 말씀대로 우리 먼저 그렇게 개혁하려는 마음 가지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가 그 명성교회랑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모르겠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은퇴하려면 한 17년 남았고요. 저는 아들이 하나 있지만 자녀에게 세습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해주시고, 거기는 이제 장로님들이 교회를 많이 이끄는 장로교회시고 우리는 은혜가 풍성한 성결교회입니다. 그렇게 다르다고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잠깐 드리고, 또 하나 광고는요, 돌아오는 토요일이 자녀들과 함께하는 월삭 새벽 예배입니다. 이 중요한 새벽 예배 광고가 아침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토요일 날 아이들 흔들어 깨우셔서
신앙의 세대 전승,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 목회의 아주 중심에 있습니다. 신앙의 세대 전수를 위해서 자녀들을 꼭 같이 깨우셔서 새벽기도 나와주시고, 이번 달에는 특세가 있는 달입니다. 우리 수능 앞두고 시작해서 추수감사 전까지 열흘 동안 진행하는데 특세가 있기 때문에 좀 작정의 밤은 이번 달에 안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1일, 2일, 3일 새벽은 1일, 2일, 3일 새벽은 작정의 밤 하시는 마음으로 새벽기도 꼭 나오시고, 특별히 3일 날은 자녀들과 함께 같이 나오시라고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요. 추수감사주일이 한영원 추수의 날이라 이제부터 전도할 대상자들을 정하셔야 되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날은 우리 작년에는 우리 남성 중창단하고 또 그레이스 몸찬양팀이 주로 하셨는데, 이번에는 그 전해처럼 기관별 찬양제를 합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열심히 준비하시고요. 이번 기관별 찬양제는 상품도 아주 풍성하게 준비가 될 테니까요. 그를 위해서 미리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0의 1조 예물 드립니다. 헌신 예배를 맞이하여서 박성윤 장로님, 최병주 집사님, 최병주 안진희 집사님, 허진 장로님, 김준섭 안수 집사님, 김용호 안수 집사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또 이 시간 예배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종을 통하여 귀한 말씀 들려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은혜 가운데 결단하며 이 세상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는 믿음으로 무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사 소개를 오늘은 좀 특별하게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박건철 목사님은요, 그 아버님 선친께서 몇 년, 작년인가요? 네, 작고를 하셨는데요. 우리 교단의 아주 유명한 부흥사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특이한 사항은 자녀를 9명을 두셨는데 그 8아들의 딸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전부 다 서울신학대학을 졸업하셨고, 전부 다 목회자의 길을, 선교사의 길을 가고 있고, 우리 그 여성 따님은 이제 목회자의 사모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가 아주 특이해서 우리 교단에도 잘 알려지신 가문인데, 공항 성결교회를 개척하셔서 지금은 강석교회가 더 커졌습니다만은 그때 강석교회 목사님한테 그 자리를 양보하고 공항동으로 가셔서 개척하셔갖고 교회도 크게 부흥시키시고 한국교회 부흥사로 또 많이 활약하시다가 작년에 작고를 하셨습니다. 제가 잘 아는 이유가 있어요. 이 집을 잘 압니다. 동생 되시는 분하고 이제 공부도 같이 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 누님이 우리 집안에 이제 저희 또 성결교회에서 자랐는데 서울신학대학에서 그리 멀지 않아서 좋은 전도사님들 많이 오셨어요. 근데 그때 저희 아버님도 선임 장로로 교회를 섬기고 계셔서 오시는 전도사님들마다 또 저희 집안이 또 여자분들이 얼굴이 좀 됩니다. 또 피아노 반주도 하고 막 이러니까 다들 딸 달라고 한 번씩 하셨는데, 우리 누님들은 어떻게 사모가 되기가 싫다고 그래가지고 저희 첫째 누님도 그렇게 제안이 있을 때마다 손도 안 보고 그러시다가 목사님이긴 한데 선생님이란다. 그래서 서울 수원의 그 고등학교에, 유신고등학교인가요? 교목으로 계시는 분을 소개를 받아서 저희 누님 3분 중에 한 분이 사모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아버님도 그 당시 교직에 계셨고 집안에 선생님들이 많으니까 익숙해서 선생님이라니까, 그리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결혼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분에게 시집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매형이 되십니다.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특별히 소개를 드리고요. 한국에 한 해면 한 2번씩 부흥회를 오세요. 그래서 강남 순복음 금식기도원에서도 설교하시고 부흥회 인도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가족인지라 쉽게 초청을 못하다가 이번에 특별히 기회가 돼서 오늘 하루지만 말씀 전해주시러 오셨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강사들 맞이하는 뜨거운 열정의 박수와 환호로
맞이하겠습니다. 박건철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평생 이렇게 박수 갈채받고 이렇게 환호성 받은 적은 제가 처음입니다. 역시 제가 만나고 싶은 분이 많이 계시고 했는데 여기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은 오늘 본문 전에 만나고 싶은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도 만나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기 위해서 먼 길, 비행기로 한 20시간 들려 다른 데 가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들을 뵈니까는 포근한 고향집 같고 우리 어머님의 품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가수 배우도 아닌데 박수를 자꾸 쳐주니까는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기분은 좋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여러분들 만나 뵈니까 너무 기쁘고 좋고 은혜를 끼쳐야 되겠는데 뭐 부흥회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저는 항상 가는 데마다 저의 부족함을 간증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부족함을 간증하니까는 사람들이 거기 은혜를 많이 받고 많은 저 자신부터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제가 가는 곳마다 많은 즐거움을 체험하고 기적을 많이 체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준가 주보랑 같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미국서부터 이 말씀을 준비해 왔는데 왜 이게 나왔을까? 하여튼 실력이 좋은 교회라 뭐 척척 바뀌어지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 믿음의 경주란 제목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이나 저나 믿음 생활을 다 하죠. 우린 다 경주자입니다. 여기 땅 소리가 나면은 누구든지 우리는 인생을 뛰어가고 있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가야 할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다 믿음으로 사신 분들이, 귀한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1절에 보면은 첫 번째 1절입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기 보면 첫 번째는 가볍게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의 첫 번째 길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연초에 신문에 났는데 해마다 이런 내용들이 나요. 미국인들의 새해 목표가 무엇인가. 근데 거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인생을 즐기자. 첫 번째가 인생을 즐기자. 근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 첫 번째가 살을 빼자. 이겁니다. 몸이 뚱뚱하면 성인병이 생기고 몸이 무겁죠. 운동하기도 힘들고 자꾸 몸이 처지고 보기도 싫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을 뺍니다. 그게 첫 번째 목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을 빼야 됩니다. 무거운 것 벗어버리라. 여기 보면은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것이 무거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죄는 가장 무거운 것이 죄입니다. 벗어버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 참 가볍게 하는 것이 좋아요. 역사적으로 세계를 뒤흔든 사람들은 가만히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가볍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가볍게. 모든 걸 다 설쳐버리고 한 가지 목표만을 향해서 부담 없이. 저는 여행을 많이 다닙니다. 비행기를 100번, 미국 비행기를 100번 이상 탄 것 같고, 근데 제일 고민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여행할 때마다 제일 큰 고민이 짐이에요, 짐. 한국에 부모님이 계시죠, 형제들이 있죠, 친구들이 있죠, 갈 곳이 있죠, 찾아뵐 분이 있죠. 리밋이 있어요, 리밋. 제한이. 이만한 가방 몇십 파운드가 2개가 리밋입니다. 항상 오갈 때마다 그 무거운 짐 들고 다니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제 꿈이 언제가 되면은 이런 짐이 하나 없이 그냥 딸랑 조그만 가방 하나 탁 들고 가볍게 여행을 다닐까. 이런 꿈을 꿉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 짐이 무거우면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막 몸이 피곤하죠. 우리가 짐 없이 가면은 그냥 여러분 운동
시합할 때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 옷 하나 몇 g이라도 가볍게 하려고 연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잘 뛰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기는 신앙생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가볍게 살아라 이것입니다. 성경 우리들이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가볍게 살아라.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에서 참 이 가벼운 것, 모든 걸 다 떨쳐버리는 것, 이 너무 많은 가지, 그 중에서 잘 쳐야, 여러분 열매 맺히는 나무들이 가지를 잘 치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열매가 잘 맺히잖아요. 사람들에게 열매가 없고 문제가 많고 피곤하고 힘든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복잡해서 그래요. 그 복잡한 걸 우리는 가지를 전부 쳐야 돼요. 믿음 생활을 위해서 필요 없는 가지를 이것도 치고 저것도 치고 저것도 치고 이것도 치고 하다 보면은 믿음 생활만 잘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볍게 사는 것. 참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우리 미국에 집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집을 주셨어요. 제 개인 집입니다. 성도 집도 아니고 교회 집도 아니고 3층짜리 집입니다. 1, 2, 3. 여러분들이 뭐 엄청난 거부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냥 타운하우스 같은 겁니다. 그래도 굉장히 커요. 아래층 지하실에는 큰 방이 하나 있고 거기에 창고가 있고 보일러룸이 있고 런더리룸이 있고 빨래하는 곳이 있고 호레가 있고 2층 올라오면 거기에 키친이 있고 부엌이 있고 리빙룸이 있고 거기에 또 이제 이런 찬장이 있고 뭐 하여튼 그런 있고 3층에 올라가면 방이 저 3개가 쫙 있고 거기에 베드룸이 또 있고 큰 베스트업이 있고 화장실이 또 있고 크죠? 엄청 크죠? 그 집에서 둘이 삽니다 지금. 너무 커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커가지고 나갔지만은 한 20몇 년 지내다 보니까는 짐이 그냥 방마다 가는 곳마다 짐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냥 굳게 결심을 해가지고 어느 해 지금부터 오래전에 연초에 청소를 진짜 대대적으로 한번 크게 하자. 필요 없는 거 버리자. 우리 삶을 가만히 보면 필요 없는 것, 무거운 짐들 쌓아두고 쓰지도 않는 거 5년 동안, 아니 10년 동안, 15년 동안 그냥 있는 거예요. 왜 두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그래서 과감하게 쓰지 않는 거, 정말 과감하게 버리자. 그래서 미국의 그 가베지 백이라고 쓰레기를 버리는 이만한 백이 있어요. 이렇게 큰 백이 있는데 그거를 한 보따리 준비하고 청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차없이 모든 짐들을 거기다 넣기 시작했어요. 이만한 백이에요. 우리 집에서 몇 개가 나온 줄 아세요? 25개 이상이 나왔어요. 이만한 백이. 그래서 싹 버리고 치우니까는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환하고 활동하기가 좋은지 몰라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버린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착한 우리 집 사람이 권씨래요. 우리 목사님이랑 같은 성이에요. 되게 착해요. 화도 안 내고요. 승질도 안 내고 모든 사람들이 제 부인이라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저는 싫어해도 우리 와이프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배가 아플 정도예요. 참 착해요. 저한테도 화내죠. 제가 화나면 제가 화를 내고 우리 집 사람은 막 항상 이렇게 착한 부인이에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의 쌈띵 뭐를 버렸어요, 제가. 뭐냐면 여름마다 그 샌들 가죽 구두인데 제가 볼 땐 보니까 흔 거예요. 근데 뭐 있길래 그냥 그것도 그냥 넣어가지고 버렸는데 우리 집 사람이 여름마다 꺼내가지고 아주 애용하는 즐기는 그 샌들을 버린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나를 쳐다보고 막 눈에 불을 켜고 말해요. 어디 있냐고 그거. 해마다
몇 년 동안 해마다 여름만 되면 그 신발 어디 있냐고 물어봐요 저한테.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는 그 생활.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승리했는가, 어떻게 천국에 갔는가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은 첫째로 가볍게 살았다. 무거운 걸 다 벗어버리고. 우리 믿음의 경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볍게 사는 것입니다. 참 좋아요. 그럼 우리 인생이 즐거워지고 가볍고 행복하고 아주 즐거운 여행이 되는 것입니다. 즐거운 신앙의 경주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기 2절에 보면은 믿음의 경주는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 앞에 인내로 우리가 무거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2절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경주는 다른 게 아닙니다. 목표입니다. 그 목표는 뭐냐?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너무나 쉬운 얘기죠. 근데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보면은 참 아니죠. 너무나 다른 걸 우리들이 갈망하죠. 보통 육적인 사람들은 그들이 열심히 뜁니다. 노력합니다. 대개 보면 그것이 거의 다가 물질 세계입니다. 물질 세계. 우리들에게 물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라볼 대상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그 성경 히브리 바로 뒷장 한 장만 넘기면은요. 야고보 1장 10절 11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 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우리 물질 세계는 한마디로 쇠잔하는 겁니다. 컴퓨터를 저는 열심히 배웠지만 잘 못해요. 죽어라고 배워도 한동안 지금 세상은 컴퓨터, 이 IT 이런 계통에 우리가 열심히 해야지만이 살아가는 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몇 년 동안 매월 하루는 온종일 컴퓨터만 뵌 적이 있습니다. 가서 교육받고 하루 종일 매월 한 번씩밖에 매주 해야 되는데 그나마 그거 배워가지고선 모든 걸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컴퓨터를 배워보면은 그 fade in, fade out 그런 거 있죠. fade in, fade out 영어로만 써요. 그 뭐 다른 말을 몰라요. 한국 사람들도 컴퓨터 할 때는 되게 뭐 영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fade in, fade out 이게 뭐냐면 이 fade out, fade away 마지막에는 처음에는 와장창 음악이 나가다가 꽝꽝 하다가도 마지막에는 어떤 음악이든지 끝에 올라가지만 그러나 제일 마지막에는 fade away처럼 부드럽게 쫙 그 fade out, fade away 우리 인생이 성경대로예요. 우리 인생이 바로 쇠잔하리라. 우리 아버님이 목회를 평생 하시면서 한국의 개척교회를 5교회 하셨어요. 다 교회 지셨어요. 엄청난 큰 교회도 지시고 우리 명성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도 지시고 거기 교역자들을 다 이렇게 남겨놓으시고 떠나시고 이사를 무척 다녔습니다. 저 어릴 때 상처를 무척 받았어요. 제가 살만하고 친구들이 많아지고 즐길만 하면은 우리 아버님은 가차없이 떠나시는 거예요. 고향 떠나가지고 또 친구들 다 헤어지고 저는 다른 데 가서 거기 가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지금. 근데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건강히 좋으셨는지 일을 얼마나 하셨는지 한 교회 짓기도 힘든데 5교회를 지었으니 얼마나 바쁘게 일하셨을까요? 아주 굉장하신 분이에요. 거기다가 자식 1명, 2명도 키우기 힘든데 10명 자녀예요. 양자까지 하나 더 가지고 10명 세우신 분이에요. 구남일녀. 보통 분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은 제가 미국에 공부를 끝마치고 미국 교회에서 영주권 내줘서 제가 잠시 나와서 지금부터 몇십 년, 20몇 년 전에 나와가지고 아버님을 뵈니까는 그때도 그냥 팔팔 뛰시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시고. 제 마음속에 우리 아버님은 영원히
청년같이 활동하실 것 같다 생각했는데, 아니 언제부턴가 자꾸 아프시더라고요. 아프시고 병에 걸리시고 이제 정신도 뭐 왔다 갔다 하시더니 88세 재작년에 천국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약해지시고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인생은 쇠잔하는 거.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살아도 우리 육체는 여지없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아무리 그냥 영광의 음악이 풍파로처럼 물려 퍼지고 아무런 막 그냥 영광스러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은 마지막에는 다 사라져가는 인생,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인생, 육체.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16절에 야고보 1장 16절에 속지 마라. 세상에 속지 마라. 그리고 17절에 변함없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참 우리 믿음 생활이 이렇게 정말 우리 육체를 알고 우리 인생이 어떤 것임을 알고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어느 부자가요 살았는데 외아들하고 살았습니다. 그 진짜 부자는 집에 뭐가 있냐면요, 진짜 부자는 집에 그림이 있습니다. 진짜 부자는요, 그림 하나가 1억이 아니라 1억 불, 그런 그림도 있어요. 그림 하나가 100만 불, 10억. 진짜 부자 집에는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그림이 많은 아주 부자인데 외아들하고 살다가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네가 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네는, 이 부자는 유언장을 2개를 적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이제 그 집에 그림을 사기 위해서 부자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신문 기자들이 몰려오고 그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려고 유언장을 2개 남겼는데 첫 번째 유언이 이겁니다. 아들 초상화가 팔리면 2번째 유언장을 여시오, 뜯으시오. 아들 초상화, 같이 살았던 외아들의 초상화 그림이 하나 떨름 있는 거예요. 저쪽에 아무도 안 사요. 남의 초상화를 뭐하러 삽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묵묵무답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서 섬기던, 아들을 섬기던 하인이 샀습니다. 제가 사겠습니다. 아들 사진을 갖다가 껴안고 뽀뽀하면서 이 그림은 제 것입니다. 2번째 유언장을 뜯으시오. 그 내용은 아들 초상화를 산 사람에게 이 유산 다 주시오. 할렐루야.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은 이 부자는 아들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재산을 다 주시오. 이 그림을 다 주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 독생자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은 아들을 사랑하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를 사랑하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천국 가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힘을 얻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얻고 예수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딴 게 대박이 아니에요. 예수를 거지같이 믿고 엉터리로 믿고 예배도 막 빠져버리고 말도 안 듣고 목사님 속색이고 그냥 남들 교인들 속색이고 이런 짓만 하니까는 복을 받을 것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교회 나왔으면은 예수님만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남도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 안 하니까는 남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너희들이 뭘 구하든지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가면은 내가 다 시행하리라. 내가 다
너희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쉬운데 믿는 사람들이 알면서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대부분이 그래요.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쉬운데 예수님만 살아가면 다 되는데. 저는 성경에서 오늘 믿음의 선진 중에 다 좋지만은 그 중에서 다윗을 제가 제일 좋아해요. 다윗. 그래서 제가 다윗 공부를 많이 하고 다윗 성경 많이 보고 지난 몇 년 동안 다윗 그냥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그 다윗 설교 그냥 몇 년 동안 하고 하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그 전에도 좋았는데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는 이 다윗이 얼마나 좋은지. 왜? 하나님께서 모든 신앙의 선진들 가운데서 다윗처럼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에 딱 합한 사람이 누구냐? 오직 다윗에게만 말씀하셨어요. 왜?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요, 시편에 보면은 다윗은 입만 벌어지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방패,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요새,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해가지고 다윗은 입만 벌어지면은 하나님 찬양해요. 전부 다 시와 노래 아니에요? 다윗은 죄가 많고, 다윗은 나쁜 사람이었고, 다윗은 남의 가정 파괴범이었고, 다윗은 살인자였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좋아하셨어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인가? 내가 주의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데 이 다윗은 중심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실수가 많고 범죄한 것도 많고 참 부족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만 보면은 정말 좋으신 거예요. 내 마음에 정말 합한 자다.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고 사랑하고 좋아했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믿음 생활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전부 가르쳐 주시는데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너무 쉬운 얘기인데 이걸 몰라요, 사람들.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전부 다 11장에 나오는 인물들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믿음의 경주. 첫 번째, 가볍게. 두 번째, 예수님만 바라보자. 마지막으로 1절, 2절, 3절에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3번 나오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또 뭘까요? 잘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3절 여러분 혼자 보십시오. 지금 빨리 찾으셔야죠. 1절에 마지막에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인내가 나오고요. 2절에 보면은 십자가를 참으사.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뭐예요? 인내. 1절에 인내, 2절에는 참으사, 참았어요. 3절에도 참았어요. 뭡니까? 신앙생활은 인내입니다. 인내. 끝까지. 끝까지.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다. 나중에 제가 간증 좀 하겠지만은 저는 제 자신을 몰랐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는 제가 인내심이 참 많은 사람 같아요. 한 교회를 30년째 목회하니까는 힘들든 어쨌든 그것이 저에게는 큰 장점이자 크레딧이자 하나님의 은혜셨습니다. 인내하는 것. 한 선교사가 두 딸과 이제 선교사 부부가 두 딸하고 아프리카로 선교를 갔는데 그 선교지에서 두 딸을 잃게 됩니다. 병으로, 그 풍토병으로 그 예쁜 두 딸. 그러면 선교 포기해야죠. 그렇죠. 두 딸 다 죽었는데 얼마나 상처가 되고 마음이 아플까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 얼마 후에 이 부인까지 병으로 죽게 됩니다. 이거 옛날 실화입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는 선교회에 은퇴 통보를 하고 샌프란시스코로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얼마나 슬프고 눈물 나고 참 괴로운 슬픈 이야기입니까?
근데 이 선교사가 샌프란시스코 항구에 돌아왔는데 와,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를 영접하는 군악대들이 나팔을 불며 딴따딴따 해주는데 환영 인파까지 막 나와 있고요. 근데 자기한테 나온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그 시간에 트루만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악대들이 나와서 리본을 오색천하게 입을 뿌리고 막 거기서 환영을 하고 막 국기를 흔들고 환영 인파들이 트루만 대통령을 환영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서 생명 걸고 일을 하다가 사랑하는 두 딸을 잃고 사랑하는 부인을 잃고 자기는 이제 모든 걸 다 잃었지만은 그래도 조국에 미국의 땅에 돌아왔는데 자기를 영접해 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연락이 잘못됐나 기다려도 개미 하나도 보이지 않아. 아무도 안 나와요. 이 선교사의 마음에 시험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정말 너무하십니다. 개미 새끼 하나 없네요. 저는 무엇입니까? 정말 실망입니다. 제가 미국, 한국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은 한때는 제가 여기 신학교 때 주일학생들을 많이 가르쳤어요. 한 교회, 조그만 교회 그냥 뭐 50명, 100명씩 그냥 전도 나가면 제가 아주 주일학교 부흥사였어요. 주일학생들이 그냥 100명, 200명씩 꽉꽉 찼어요. 제가 서울 큰 교회들 부흥회를 얼마나 갔나 몰라요. 주일학교 부흥회, 어린아이들 부흥회. 그 제자들 중에서 지금 온 천지로 흩어져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뭐 안산에 있고 어디 있고 서울에 있고 뭐 지방에 있고 인천에 있고 있는데 온 회는 오니까는 그 제자들 중에 여러 명이서 꽃다발을 들고 막 공항에 전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 목사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저 선생님 그러면 난 그 말이 더 듣기 좋아요. 아 목사라고 그러면 좀 약간 쪽팔리는 느낌이 들려 괜히. 그리고 선생님 부르면 더 기분 좋아요. 뭐 그들이 다 50대 지금 50대인데 여기 50대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는 다 명예야 미화야 뭐 아무개야 아유 그냥 두드려주고 뭐 그래서 그래도 내가 버르장머리 없이 구는 거 아닌가 50대 교인들한테 너 아무개 명예야 뭐 이러면 시험 드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그랬습니까 했더니 선생님 그 말이 뭐예요 그게 그냥 아유 우리들은 영원히 선생님의 제자들입니다. 똑같이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제자들은 지금도 만나면 명예야 수기야 시수가 미화야 연화야 기분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래 상대편도 좋아하고 저도 기분 좋고 그리고 그들의 그 영접 너무 기분 좋아요. 그래서 먼 여행 때 누가 나와주는 것이 이렇게 기쁜 것이구나. 우리가 언젠가 천국에 갈 것인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천군 천사 통해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그 모습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선교사가 샌프란시스코 항구에 들어와서 아무도 영접하지 않는 그 시간에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 저는 이게 뭡니까? 너무 하십니다. 하나님 너무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영적으로 들려온 것입니다. 여기는 아직 너희 집이 아니다. 여기는 아직 너희 집이 아니다. 너 아무도 안 나왔다고 그렇게 마음이 아프냐? 걱정 마라. 네가 올 때, 네가 나에게 올 때 내가 너에게 천군 천사들을 끝도 없이 보내주고 너를 환영할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선교사는 도로 아프리카에 가서 평생 거기에 죽을 때까지 선교하고 묻혔다는 실화예요. 제가 미국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 미국 목회는 진짜 인내가 필요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권형주 목사님은 압니다. 외국 목회를 해봐서 이 외국에서 목회하는 거는 한국에서 목회하는 것보다도 힘든 이유가 여기서 한국을 떠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국을 버리고 외국으로 간 사람 이민자들
목회.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을 버리고 태평양을 건너, 태평양은 여러 시간을 끝끝없이 건너가서 외국에 정착한 사람들이, 한국을 버린 사람들이, 가족을 버리고 간 사람들이 교회 나와가지고 목회자 버리는 거, 교회 버리는 거는 식은죽 먹기. 안 그래요? 그래요, 그게. 보니까는. 사람은 그 풍토에 어울려요. 문화에 어울려요. 그래서 저는 아닌 줄 알았어요. 저는 믿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한 교회를 한 30년 목회해 보니까는 정말 그런 거예요. 교회 떠나는 거는 식은죽 먹기고, 목사님 뭐 속색이고, 막 그냥 말 안 듣는 거는 자기가 미국까지 갔으니까는 똑똑한 척을 하고 자기가 최고인처럼 하는데 영어는 한마디 못하는 사람들이, 나는 미국 학교 나와서 미국 학교에서 영어로만 내가 하고 6년을 공부했는데 나는 영어 아무 문제 없어요. 영어 설교도 다 합니다. 근데 잘난 척은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서 목회자를 얼마나 피곤하게 하는지 몰라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근데 한 번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항상 여기 웃으시는 권사님 집사님인지 거기 앉아 있어야 할 집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배 보는데. 그러니까는 교인들도 많지 않은데 안 보이니까는 목회자는 그냥 실망해요. 보이던 교인이 안 보이면은 무슨 시험에 들었나, 문제가 있나, 연락도 없이 어디 갔나, 무슨 일이 있나. 죄송합니다. 아유, 목이 타는지 오늘 이렇게. 그래서 예배 마치고 아유, 모르겠다, 뭐 어떤 일이 있겠지. 집에 갔는데 오후에, 목회자는 오후에 참 피곤해요. 우리 그 목사님 얼마나 피곤할까요? 저보다 설교를 몇 번 더 하니까 한두 번이라도 피곤한데, 피곤해서 푹 쉬고 있는데 전화가 따르릉 옵니다. 바로 그 범인이, 집사님이 전화가 따르릉 온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나 딱 들어보는데, 목사님 불러더니 저 오늘 오후에 어디 저 메릴랜드 한 1시간 거리 거기 가야 되는데 차 좀 태워주시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성질이, 이 속에서 성질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아니, 교회도 못 나온 주제에 무슨 뭘 오후에 그냥 피곤해 죽겠는데 뭐 무슨 차를 태워달라고 그러냐. 확 그냥 마음속으로. 그냥 하면 그냥 큰일 나죠. 쫓겨나죠. 그래서 근데 그때 하나님, 저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감동을, 성령 인치심을, 성령 감동을 주시는데, 참아라. 보라, 성경에 보면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님, 제가 인내심을 갖고, 그러셔요. 오늘 못 나오셨네요. 아주 얼마나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래서 어이구 어디 가자고요. 가야죠. 우리 잘 됐네. 오후에 집사님하고 데이트도 하고 참 좋다. 쥐뿔이나 마음속에는 그냥 막 이상한 시우자가 막 나오려고 하는데, 근데 내 입에서는 좋지요. 같이 갑시다. 어디 가시는데요? 내가 차 타고 쫙 가죠. 미국에서는 목사가 운전사, 교회도 운전사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을 태워가지고 옆에 딱 태워가지고 이제 가면서 오늘 집사님하고 같이 가니까는 참 즐겁네요. 그래, 마음속에는 쥐뿔이나 그냥 뭐라고 그냥 뭐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그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은 안 나오고 은혜로운 말만 나오는 거예요. 집사님 아침에 푹 쉬셨나, 얼굴이 좋아지셨네. 예? 아주 예? 가끔 교회에 빠지셔야 되겠네. 그래 뭐 농담도 하고 참 보기 좋다고. 그 성령님의 은혜가 저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나에게 인내를 주시는데 우리 점점 기뻐지는 거예요. 제 마음이. 잘 참았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가자고 하는 대로 갔는데 3군데를 방문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에요. 그 일이. 지나고 보니까는 한 집을 갔는데 초상집이에요. 초상을 거의 치르려고 하는 집.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한 분이, 귀한 분이에요. 아주 이름이 엄청난 분인데 왜 나한테 그걸 가자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가지고 왜 여기 왔습니까? 그랬더니 기도를 받으려고 저를 불렀대요.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성령님의 은혜로 어떻게 기도가 그렇게 잘 나오는지 몰라. 목사는 기도 잘하잖아요. 평상시도 잘하는데 그날은 더 은혜롭게 눈물의 기도가 막 감개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집에서. 그 집은 엄청난 거부예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나중에 보세요. 그리고 또 한 군데 가져요. 또 한 군데 가서 거기서도 좋은 일을 내가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기도. 그 집에서 기도 은혜롭게 해주고. 차 제가 한 2시간 태워드리고요. 저는 물질 얘기, 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한 2시간 차 태워드리고 저는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200만 원 벌었어요. 200만 원. 제가 돈 벌었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참지 못하고 성질내고 목사가 돼가지고 성질내고 그거 하나 못 참고 그냥 살면서 이런 집사가 다 있어요. 그래 교회도 안 나온 사람이 무슨 집사가 돼가지고 목사한테 목사 피곤해서 좀 이렇게 쉬고 있는데 차 태워달라고 그러고 그냥 여기저기 막 성질 부렸으면은 그 교원이 잃고 그날 일당 200만 원 어떻게 벌어요 그걸? 200만 원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주시면은 2천만 원도 작은 돈이지만은 그래서 200만 원을 제가 번다고 하면은 매주일마다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할렐루야. 좋잖아요. 그죠? 한 주일에 한 번, 4번 하면 얼마예요, 그게? 차 4번 태워주고 8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느낀 것이 뭐냐면은,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인내하는 거구나. 교인들이 왜 복을 못 받고 문제가 생기고 따분해지고 삶이 피폐해지고 하는 이유는요, 참지 못해서 그래요. 그냥 교회에서 무슨 회의 이런 거 할 때 보면은요, 은혜로운 교회, 은혜로운 교인들은 절대 싸우지 않아요. 그 싸움을 말리든지 아니면 싸움의 근원을 차단시켜 버려요. 껄끄러운 거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온유한 종인 거예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찾아 복을 받으리라. 땅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온유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틀림없이 믿음의 가장 큰 축복의 유산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우리 집 사람이 권씨예요. 권혁춘인데 그 어머님 함자가 정내경 권사님. 우리 권영준 목사님 어머님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정내경 권사님 맞죠? 이거 봐요. 딱 어떻게 맞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제 지식 총동원에서 권영준 목사님 어머님이 정내경 권사님. 우리 와이프 우리 집 사람의 어머님 이름이 정내경 권사님 맞죠? 좀 그래요? 그런데 이 권씨, 저는 권씨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 처가 권씨인데 참 좋아요.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가장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그죠? 저랑 가장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이니까 제가 제일 잘 알죠. 사귀어 보니까는 평생 지내 보니까는 아주 쓸만하고 인격도 괜찮고 사람이 그래서 저는 권 씨가 제일 좋은 성인 줄 알아요. 미안합니다. 우리 목사님 권 씨 사랑해 주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 간증이 뭐냐면은 저는 한국에서 유신고등학교 산상교회 할 때 그 한 500여 명 되는 교회 그리고 유신고등학교 교목 생활 아주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그때 그 학교에서 저를 미국으로 유학 가라 해서 유학 갔다가 그때 이제 갔다 오면 한 1,000명 되는 교회니까는 그게 목회를 하라, 목회해 주십시오. 그리고 학교 교목 실장도 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하고 제가 유학 가서 공부를 미국 학교에서 잘 좋은 성적으로 최고의 성적으로 최고 성적 1등이 아니라 탑 10. 제가 영어로 하는 공부를 탑 10까지 했어요. 미국 사람 100명이면 10명은 죽으라고 했죠. 정말 열심히 했죠. 그 한국을 나가려고 하는데 그 제가 미국에 나가던 교회 교인들이 저를 붙잡은 거예요. 전도사님, 그때 목사 되기 전에 전도사님 나가지 마십시오. 왜 여기 왔는데 한국을 나갑니까? 이렇게 좋은 미국 땅에 오셨는데
너무 붙잡아서 그분들이 영접권 해주고 다 해주겠다, 다 해줬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러면 이 교인들의 저 성화에 그 간절함에 1년만 봉사하고 나가자 하고 이제 1년만 봉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거기서 저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붙잡아서 있다 보니까는 30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한국에 남들이 돈 들여도 못 가는 뭐 명성교회 얘기 나왔는데 저 이제 미국 가면은 어디 갔다 왔냐면 명성교회 갔다 왔습니다 할 겁니다. 딴 얘기는 안 하고. 예. 명성교회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하자가 있나요? 명성교회 갔다 왔습니다. 근데 우리 집 사람이 이제 제가 그 다음에 그 한국의 문제, 그 좋은 임지, 와도 되는, 보장되어 있는 직장도 되고 목회지도 되는 그 엄청난 교회를 저는 양보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가정을 와이프 말을 듣고 그리고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목회하는 동안에 저는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저는 좀 큰 목회를 하고 싶었어요. 엄청난 교회. 왜냐하면 최소한의 500명, 1000명 되는 교회는 저에게 보장이 됐는데 우리 집 사람은 아까 권영기 목사님이 소개했지만은 목사 사모는 안 하겠다는 사람이에요. 애초에 제가 학교 교목을 하니까는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같이 사는데 제가 목회하는데 그냥 아무 말 없이 협조하는 착한 사람이에요. 아무 불평 없이 그냥 모든 수고, 모든 봉사 그냥 다 해요. 너무 착해요. 그래서 미국에, 한국에 여러 가지 그 다음에도 제가 한국이 그리워서 한국에 다시 오고 싶어서 꿈을 못 버리고 나오려고 다 모든 걸 해놓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또 미국에서 LA 쪽에서 큰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나는 이제는 무조건 구옥에 돌아가자. 또 구호 한번. 그리고 저쪽에 LA 쪽에 캘리포니아 쪽에 또 거기에 무조건 가자. 사랑하는 우리 와이프께서 그때마다 싫습니다. 혼자 가십시오. 그리고 저는 우리 양 같은 교인들 정말 얼마 안 되는 이 교인들이 저는 더 좋습니다.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인내함으로 여기 있겠습니다. 당신 혼자 가라. 진짜 진심으로 혼자 가래요. 여러분 목회자가 혼자 됩니까? 우리 사모님 저 안 오시고 목사님 혼자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목사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 집 사람이 우리 사랑하는 부인이 욕심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라고 저한테 그래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일을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한 장소에 산교회에서 30년째 목회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인내함으로 정말 참기 힘들어요. 눈물이 나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왜? 죄송하지만 너무 무식한 교인들이 많아요. 교육을 못 받은 그리고 저 술, 알코올 중독자 그리고 그 노름하다가 다 파산하고 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만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런 가족들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했고 진정으로 제 최선을 다해서 저는 충성했어요. 인내함으로. 그래서 저는 교회로만 보면은 저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어떻게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 믿음을 보시고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보시고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 1장에 보면 모든 은사와 온갖 좋은 선물과 귀한 선물이 은사가 선물이 제일 좋은 것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요.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도 오래 살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 버리시면은 그건 마지막 아니 우리 믿음으로 마지막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나는 가장 못 살아야 되고 집 파산해야 되고 돈이 없으니까 망해야 되고 나는 그냥 20년 막 옛날에 10몇 년 20년 된 똥차를 몰고 매달 고장나서 돈도 못 얻는데 매달 고치는 아주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근데 그래도 인내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너무 슬프니까는 이제 한
15년 전인가 기도했어요. 제가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도 잘했고 제가 다 이렇게 장래가 촉망됐던 청년인데 왜 이렇게 너를 이렇게 궁지에 몰아넣으십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뭔가 좀 보여주십시오. 저는 목회 안 하겠습니다. 다 떨쳐버리겠습니다.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렇게 저주의 하나님이시라면 저는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무 슬프고 울고 울다가 하나님께서 너무 눈물을 흘리니까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다 얘기하려면은 밤새도록 해도 못합니다.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제가 아무리 목회를 잘하시는 목회자들도 우리 워싱턴 지역에 물어보면 다 압니다. 아는 분은 전부 압니다. 아무리 목회를 잘해도 교인들이 목회자를 사랑을 그렇게 많이 못하더라고요. 흉내만 내고 하는 척만 했지 진정 목회자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많은 사랑을 얼마나 그 많은 목회자보다 제가 제일 큰 사랑을 받고 있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는. 예를 들어서 15년 동안 저는 새 차를 5대 선물 받았어요. 이런 분이 있어요?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 친구들도 아무도. 한번 생각해봐도 나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축복을 주실까? 제가 기도하다가 성경을 보다가 감사하다가 보니까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어떤 자에게 주시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그 나에게 주어진 그 환경이 서글프고 힘들고 연약하고 약하고 어렵지만은 그거 보지 않고 한 심령을 천하보다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나도 닮아가지고 하나님 흉내를 내고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나도 닮아서 똑같이 못하겠죠. 건방지저거는 흉내를 내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웬 은혜입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어디 한 뒤로 돌아다녀도 괜찮고 가면 뭐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교육시킬 어디 학원 한 번 못 보내고 정말 돈이 아무 돈이 차가운 거 못 사주 이런 가난하게 목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미국에서 최고의 직장에서 7년 올라갈 자리를 제 막내는 7년 올라갈 자리를 1년 만에 프로모션 승진이 1년에 3번 기적이래요. 3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승진인데 우리 막내 아들 어린애는 1년에 3번 승진이 돼가지고 7년 올라갈 자리를 1년에 막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 이건 웬 은혜입니까? 저는 자랑 이런 거는 거리가 멀어요. 저는 이런 거는 자랑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오는 겁니까? 끝까지 참는 자. 여러분들의 그 자리를 한 자리 한 자리를 끝까지 한우물을 봐도 그냥 한우물 파는 사람은 단물을 얻게 되는 거고 한 교회를 끝까지 다니시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고 어떤 직장도 10년 이상 나가면은 특별한 그 사람의 노하우와 축복이 있는 것이고 그죠? 한 장소 한 교회를 30년 동안 인내하고 참았다. 그 상황이 어렵던 힘들던 어떠한 것이든 그 인내함으로 참고 하나님이 시키는 데까지만 했더니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건 저의 축복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이 오늘 저를 처음 만났고 제 설교를 처음 들으시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가지고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렇죠. 장가지를 치고 가볍게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하고 예수 잘 믿는 거 이거는 다 기본적인 건데 정말 잘 믿어보시고 예수 좀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행함에서는 인내함으로 나아가는 것. 인내 잘 참고 화내지 말고요. 아주 가급적 화내지 말고 남에게 선한 말만 하고 착한 말만 하고
온유하게만 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긍휼한 자가 이기는 거예요. 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는 것이 딱 한 가지다, 성경에. 긍휼한 마음.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흉내를 열심히 내는 거예요. 무조건 남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면 그러면 절대로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남을 무조건 긍휼히 여기고 그럼 하나님을 이기는데 뭐 걱정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를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알아준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디고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잘 참고 선하게 앞으로 나가다 보면은 예수 잘 믿고 나가다 보면은 마지막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서 우리를 어떻게 맞이해 주실까요? 온갖 천군 천사들을 다 보내주셔서 군악대가요, 여러분 50명만 있어도 그냥 엄청나, 그냥 온 천지가 진동하고 글로 한번 레드카펫으로 걸어간다. 보통 영광 아니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참고 인내함으로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마지막 주 앞에 갈 때에는 우리들에게는 이 세상의 건 아무것도 아닌 가장 영화로운 그 천군 천사의 찬양 속에서 우리는 천국에 입성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귀한 만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 온 성도들 축복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다니엘 이렇게 부서에 우리 참 귀하신 분들이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들의 헌신이 참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오늘 말씀대로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이 땅의 기름진 것까지라도 영육간의 풍성함을 얻는 축복의 성도들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